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잘못된 생각이 돌이켜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아픈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은 아마 영원토록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본성은 용서하지 않는 본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픈 기억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용서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 도대체 그 그릇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죠. 그러나 고난을 경험해 보면 이제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토기장이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게 되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뭘까? 또 두 번째 잘한 일은 뭘까? 한 세 번째 잘하는 일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지나온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당연히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가장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잘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잘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 두 번째 잘한 일은 뭡니까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잘한 수준의 랭킹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언제였을까? 내가 가장 잘한 일의 랭킹에 들어간 일을 살펴봤더니 내가 기꺼이 순종을 했던, 아니면 마지못해 순종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 그 일이 가장 잘한 일의 랭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쓰러져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지게 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마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해서든 아니면 마지못해서든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 가장 잘한 일로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만 읽어보시면,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오히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갔어요. 갔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고 또 다시 흙을 뭉쳐서 그릇을 만들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으셨는데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리고 다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릇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트려서 내 자아를 부셔뜨려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계속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진짜 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릇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그 작업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 모습이 마치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그리고 흙과 이 토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는 줄을 나란히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우리가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 비유는 뭐냐 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물건을 옆에다 놓고 우리가 경험하고 익히 알고 있는 비슷한 물건을 옆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놓고 그 비교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물건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18번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16번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1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제일로 비유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천국은 마치,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숨겨진 보화, 그 숨겨진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천국을 알고 있는 우리를,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좋은 진주를 얻어야 되겠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려서 좋은 것은 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린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이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으로 비유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의 비밀을 쉽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벌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주권을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끔 종종 이해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고 불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고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 하늘의 뜻이 과연 뭘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또 좋은 그릇일 수, 안 좋은 그릇일 수, 우리가 볼 때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버거운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은 아주 값비싸게 준 것이고 아끼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싼 값에 샀고 그냥 흔하게 막 쓰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릇이 각각 용도에 따라 사용되죠. 무조건 큰 그릇이 좋지는 않아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그릇은 아닙니다. 그릇은 다 용도의 상황에 맞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조금 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나온 사람도 있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되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전주에 신협 주차장이 채워져 있어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가 가끔 잘 사용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저는 나가가지고 주차 장소를 막 확보해 놓느라고 오전에 막 분주하게 뭐 쳐놓고 막아놓고 막 이런 별일을 다 했습니다. 안 되겠다. 예배 드리는데 좀 주차장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신협 지점을 찾아가서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지점장을 만났는데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저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주고 싶어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협 본점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사장 모릅니다. 전무도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찾아갔어요. 신협 본점에 갔더니 이사장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나온대요. 그래서 신협의 일들을 전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전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무실에 찾아갔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공휴일 날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대가도 주지 않고 우리가 신협 주차장을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좀 관리를 잘 해달라고, 월요일부터 사용되는 직원들과 그 입주된 업체들이 어려움 없이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 날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권한. 지점장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본점의 전무는 권한이 있었어요.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들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권한이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 권한이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허락을 받아낼 수가 없겠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그 신협 본점에 있는 전무나 이사장과 좋은 관계를 안 가지고 있고 좀 관계가 안 좋았다면 이런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거절당했겠죠. 근데 알게 모르게 어쨌든 뭐 나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즘은 잠언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된 말,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열심,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삶의 습관 속에서 거짓과 게으름이 있다면 정직함으로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다시 일을 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일이 내 생각에 크든 작든, 귀하든 귀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끊고 이제는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쳤지만 저는 제 멋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 세운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질병 가운데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람들이 저지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재난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다 관여를 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현재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세한 일에, 모든 일에 관여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내 고집대로 하려고 밀어붙이는 일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깨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해서 멸망을 자초하게 됐는데요, BC 722년에 아수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신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전쟁과 갖가지 재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와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들도 몸을 잘못 관리해서 올 수도 있지만 또한 심판이고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더 좋게 해주려고, 더 잘되게 해주려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일들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책임하고 무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인간인 나도 내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32절과 34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깨끗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충성함으로 응답함으로 인해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한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마지막 평가 때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참 잘했다 그러면서 주인의 상에 함께 앉아서 식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봐야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니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그럴 때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당당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 때문에 이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내십시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인가 원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저를 능력을 주셔서 주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살겠다고 다지며 돌아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